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1011쪽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으로 우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제 살 길을 도모한다 라고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자 도생,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되기는 되지만 때때로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로 인해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힘들었을 때에 이 정도는 혼자 견뎌야지, 약한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삶이 때때로 외롭습니다. 또 각자 도생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대려고 할 때 기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살아남는 방식일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방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을 개인의 체력 문제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합니다.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갑니다. 힘들어하는 그런 말을 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 믿음이 약해서 그래.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더 침묵하게 되고 더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은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 없게 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기대려고 했을 때 기대게 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홀로 서기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각자 도생,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버텨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혼자 서는 것보다 함께 서는 인생이 더 낫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에 일으켜줄 사람이 있고 추울 때에 덮어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함께 맞서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기댈 수 있게 함께하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내주시고 이웃을 보내주시고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서로가 기댈 수 있게 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400m 준결승전이었어요. 영국의 육상 선수 데렉 레드몬드가 있었는데요. 메달 후보였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수가 그만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에 햄스트링이 파열되게 되었습니다. 달리던 중에 다리가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서 트랙 위에 쓰러지게 됩니다. 의료진이 막 달려오게 되죠. 그러자 이 데릭 레드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료진을 이제 물리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트랙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주는 끝났고 메달도 기록도 다 소용이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완주만큼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완주를 선택하고 트랙을 쩔뚝거리면서 뛰고 있는데, 그때 펜스 너머의 산 남자가 뛰어 넘어와서 이제 내리모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 선수는 내 아들입니다. 저 선수는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울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괜찮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은 쩔뚝거리는 아들을 부축해서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결승전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경기장의 모든 관중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결승선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기록은 의미가 없었어요. 최하였고, 그렇지만 그 완주는 가장 위대한 완주였습니다. 결승선을 넘은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넌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들은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승리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주하려고 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그만해라, 이젠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완주하고자 했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갈 수 있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쳐서 넘어질 때도 함께 하시고, 넘어져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결승전까지 대신 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에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라도 결승선까지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면서 주님께 언제든지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 기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가 기댈 때에 기댈 수 있는 등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 말씀 1절을 읽어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진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 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좀처럼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그리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인데 이 바라는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존재했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는 우연히 생긴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우연히 만들어진 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때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너를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시작이 실패가 아니라 너희 시작은 창조의 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지가 하셨던 말씀이 너를 지으신 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으셨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차르인데요. 야차르는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뭉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으시고 방치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우리를 지금도 우물락주물락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만 했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시작도 내 손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손에 있다. 시작도 내 손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로 시작하셨고 지금도 야차로로 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는 과정까지도 만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물과 불이죠. 물과 불은 인생의 극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과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물이 그들을 삼키지도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우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책임져 주신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길을 건널 때 아이의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갈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곳저곳 보다가 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을 놓쳐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이가 아빠를 붙드는 힘보다 아빠가 아이를 붙드는 힘이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빠를 붙잡고 있는 힘보다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손을 놓쳐도 아이는 안전할 수가 있는 이유가 아빠가 아이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 붙잡고 있다, 내가 주님 붙들고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없애줄 수도 있죠. 근데 없애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려움, 고난을 한순간에 제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을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2월 초에 저는 그 장장 5시간에 걸쳐서 계룡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제 생애 첫 번째 일이었어요. 등산에 익숙한 권사님과 집사님 한 분과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정상을 향하게 할 때에 이 등산하기 익숙했던 권사님께서 제 배낭을 대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길이 가팔랐는데 그 가파란 길을 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평평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앞서가시면서 눈 쌓인 곳에 눈을 치워주시면서 이곳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잠시만 있어도 앞에 가시고서는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제가 오기까지 기다려주고 쉬게 했습니다. 그렇게 길 안내를 해주셔서 정상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혼자였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파른 언덕길이 있을 때에 이 언덕길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애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파른 언덕길에 함께 가신다는 거죠. 함께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물이 우리를 침몰하게 못합니다. 불이 우리를 사르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시련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결론이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정이지 결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눌린 날에도 우울감에 침대에서 뒹굴거릴 때에도 일어나기 힘든 날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힘드니 어렵니? 그럼 나에게 와라. 내게 와서 좀 기대어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너무나 큰 복 아니겠어요? 어느 날 저는 아내와 아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이제 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등을 기대어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서로의 등을 기대는 순간 마음이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이해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혼자가 아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등을 기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죠. 등을 기댔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등을 기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등을 기댈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기댈 수 있는 등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강해야 돼. 너 끝까지 버텨야 돼. 이를 악물고 버텨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를 수용하십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 힘드니? 너 어려움니? 나에게 와. 내게 기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힘들어. 각자 도생이야. 이렇게 힘든 거 너 믿음으로 버텨야지.
이를 악물고 버텨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게 와서 기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이를 악물고 버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혼자 서 있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파도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은 여전히 깊고 불은 여전히 뜨겁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오늘 그 주님께 기대어 보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대어 보십시오. 잠시라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기대어서 힘을 얻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대어 쉴 수 있는 따뜻한 등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대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등이 그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등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등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왔을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등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라간다면 주님께 먼저 기대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 기대하셔서 힘을 얻으셔서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